네,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교재 76쪽에 있는 하나님은 선하시다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내용들에 이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지금까지 설명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위대하심의 속성의 다양한 부분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요, 또한 하나님은 순일하시며 무엇이 혼합되거나 더해진 분이 아닌 순일하시며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심과 어디에나 계신 편재하심, 전능하심, 이런 등등을 우리가 쭉 살폈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살필 것은 하나님은 선하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피조물과 관계를 맺어가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일이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비롯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그렇게 크신 분이신데, 하나님 크신 분 앞에 연약한 피조물이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신 여러 손길이 없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길도 없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 나갈 것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이 길이 있는가, 이 모든 것들에 답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손길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그냥 동물 같았을 거예요. 객관적으로 하나님 얼마나 크신가, 우리가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고 그랬죠.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어디나 계시다고 그랬죠. 하나님 무엇인가 합하지거나 또 혼합된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 관계는 그 자체로는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할 뿐, 하나님께 예배로 나갈 수 있는 이유나 계기, 또 근거,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은 거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짐승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돌보신 가운데 그냥 사는 것이 불가할 거라고요. 그렇게 되는 우리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초 만드실 때부터 관계를 맺어가시며 나오시기를 바란 뜻으로 애초부터 다른 여타의 동물과 우리를 달리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창조 그 자체부터 드러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인격적 교제가 가능하게 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렇게 탁 나가기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어 우리와 이렇게 사귈 수 있는 어떤 관계 형성을 하나님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의 관계의 장을 열어 가셔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을 반응하여 나올 수 있는 특별성을 갖고 만들어진 존재,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요 인격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춰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으러 펼쳐가시는 그 장, 펼쳐가시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반응하고 맺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고 만들어진 우리들에게 큰 복을 주시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내용 속에는 그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어요. 그래서 첫째 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시다. 그분은 우리가 이해하거나 경험하는 것을 초월하시죠.
초월이라는 것은 불가해하다라는 거예요. 초월에 계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험으로도 생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래서 권위 있게 군림하셔요. 권위 있게 군림은 동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듯이 그렇게 살 따름인데 우리에게는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계시하셨고 그 가운데서 타락한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선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하심은 성경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선하심이 설명되어지고 제시되어지는데 그 여러 가지 모습이 뭐냐? 그게 사랑, 긍휼, 신실하심, 공의, 의로우심, 거룩하심, 질투하심,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공의도 그런가요? 공의도 선하심에 포함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에 가장 행복한 일이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신 바가 하나님의 율법이고 그 법도대로 지켜나가는 교훈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공의를 이루시고요. 죄 중에 있는 자를 벌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죠. 그래서 선하심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살 길을 무엇인가를 알려주심으로 공의의 기준이죠. 공의의 기준이 하나님의 율례를 통해 드러나는데 그걸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거기에 불순종한 자를 하나님이 다스려 가심으로 순종한 자여 주의 백성을 보호하심으로 또한 그 공의성이 우리에게 선하심으로 드러납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심과 질투하심 등등이 함축되어 있다. 이 질투하심도 사랑한 자를 향한 사랑 때문에 사랑한 자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또 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붙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질투하심의 내용과 관계된 내용이에요. 다 우리를 향한 보호하심과 선하심에서 비롯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선하심에 대한 하나하나의 그 여러 측면들, 지금 여기서 제시한 측면들 7가지 측면 하나하나의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그 박스 도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앞에 맨 왼쪽 칼럼에 있는 하나의 측면, 선하심의 한 측면을 읽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의 선하심과 관련하여 첫째, 사랑, 호의를 베풀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자, 긍휼과 자비,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차이가 사랑과 긍휼과 차이는 어떨까요? 긍휼, 그러니까 이미 전제가 되어 있죠.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을 향한 것이다. 이 긍휼이다. 그 다음 공의, 올바르고 참된 것을 행하여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 죄인의 심판은 의인의 보호와 상대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의로우심, 공의와 비슷하며 하나님께서 순전하시고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속성. 공의는 객관적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셔야 그 일을 행하시죠. 거룩하심, 모든 불의와 불법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윤리적인 순결하심. 결국 공의의 기준에 합당하게 있으면 그 상태가 거룩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것이죠. 신실하심,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언제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 질투하심,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강렬하여 그들이 다른 주인을 섬기도록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 질투하심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강렬성, 다른 주인을 섬기지 않도록 하시는 것. 이건 질투가 합당한, 우리에게 왜 선하심이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된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길 때도 좋은데 싫어하고 뺏는 게 아니고 그 길은 망하는 게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셔서 끌어오시는 강렬함, 그 질투로 우리에게 표현되는 거죠. 이게 다 사실 우리의 정서, 아까 말했지만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낮춘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성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질투하신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성정상 질투가 뭔지를 이해함으로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하나님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걸 알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실 모든 전지전능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질투가 있으시겠어요. 하나님과 견줄 만한 상대적인 경쟁 상대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철저히 우리와 관계를 맺으셔서 자기를 낮추어 우리하고는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하시기 위한 선하심의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한 모습들인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그러시다. 다른 신들에 비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경쟁하는 의미에서의 질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 가나안 족속의 여러 신들에 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다른 신들은 신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야 이게 자신만 돋보이려고 이렇게 이 생각 자체가 이미 이제 타락한 죄의 오염의 결과로 인식 자체가 왜곡된 생각이죠. 이렇게 성경에 있다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어떤 질문이 생기거나 의문이 생기거나 또는 의심쩍거나 또 불만스럽게 생기면 전부 그건 다 뭐냐면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신학적 오류요, 무지요. 그 무지와 신학적 오류는 다 뭐냐면 바탕 속에 있는 죄의 결과로 인식 자체가 뒤틀려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 지워버려야 돼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은 절대적이신데 왜 이렇게 하지? 엉뚱한 생각을 하네. 그리고 가만히 말씀을 따라 또 기본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치가 이제 알게 되어지죠. 아, 그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낮추심의 계시의 표현들이구나. 이걸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77쪽 가니까 이제 듬벙듬벙 이제 뭉쳐서 얘기를 하게 되죠. 사랑, 긍휼, 자비 요거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쪽 78쪽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과 거룩함, 질투하심 이걸 얘기하고 79쪽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렇게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80쪽에서 이제 변증의 내용이 들어가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대해 질문하는 많은 변증의 내용이 이제 흥미롭게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대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속성을 붙여서 말하잖아요. 거룩하시며 공의롭게 그지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오나 하나님 또한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시오니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셔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속성을 붙이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그에 합당한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연결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생각할 때 이 일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오니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 고백이 연결돼 가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고 자비로우시다. 이거는 모든 신자가 절대 마음판에서 흔들리거나 또 흐려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신자로 내가 서 있다라는 그 존재 출발 그 자체는 절대적으로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풍성함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100번 맞는 말인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어떻게 있게 된 것이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그리스도 말미암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잘못 배운 관행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무서우시고 진노인데 예수님은 자비로워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그리스도의 앞에 나가면, 예수님 앞에 나가면 감사해요, 하나님 무서워요, 이렇게, 이게 잘못된 가르침. 이게 완전히 이제 평생 자라가는 이 신앙의 왜곡성과 굴절을 일으키는 잘못된 가르침인데,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유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내보내시는가? 왜 더 없는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가? 왜 거기 가면 소망이 있음을 우리 죄인들 우리들에게 열어주시면서 구원하시는가?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최종적 답은 하나님의 긍휼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답이에요. 이 이상의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분에게서 비롯된 거예요. 그분에게서.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되기도 하는데, 신성 자체 안에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긍휼과 자비로 대하시는 거고요. 인격성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성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돌려드려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성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며 또 성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풍성하시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그러면 이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고 예수님께 나가면 좋다, 이런 식으로 분리된 사고를 하지 않도록 통합된 사고를 이끌어가 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얘기를 포인트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편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절대같이 믿고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이 많으셔. 야, 뻔뻔하다,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뻔뻔하니 엎드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 사는 신앙에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주 앞에 계속 설 수 있는 한 가지 절대 이유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 진리를 분명히 가르친다 해서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을 얘기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은 하나님 무엇이다고요?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배워 알고 확신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렸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하나님 생각하면 책망이 생각나는 거예요. 책망은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책망하시죠. 근데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나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주춤거리고 하나님 엎드릴 때마다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죄 짓고야 어떻게 하나님께 편하겠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기본적 관계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엄한 아버지가 집에 계시면 숨 확 막히잖아요. 아버지가 잠깐 일 나가셨다 그러면 갑자기 공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편해지고 뭐 이런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경건한 자세로 있는데 이게 무거운 거예요. 자비롭고 긍휼 풍성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여 마음을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게 고백보다 또 뭐 잘못하지 않는가 싶어서 또 이렇게 엄숙하고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눌림이 있는 형태였죠. 이러한 그 신앙의 양타적 개인적으로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벗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면서 균형과 초점을 잃어버렸구나. 이게 종교성의 일종의 억압이고, 그다음 이게 가만히 뒤져보니까 자기 의예요. 내 마음속에 뭘 잘하면 성공, 못하면 실패, 그 잘하면 칭찬, 못하면 책망, 이런 기본적인 이 모든 매사에 이 틀 자체가 은혜의 복음 앞에서도 이렇게 그 틀 안에 은혜 복음을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용서를 맨날 얘기하면서도요, 착하게 잘하면 칭찬, 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질까 염려. 이게 구도가 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하고 구원의 이렇게 확실성과 또는 심지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닐까 하는 것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불안감 요소와 불안정한 요소가 작동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이 마음속에 기본적 마음값에 자기 의의 구원이 깔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의의 구원을 깔려 있으면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의의 구원으로 마음에 깔려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그들과 자비를 자랑하고 위로 붙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의의 구원을 자랑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어떤 외적 조건에 대해서만 감사가 있을 뿐, 내적으로는요, 외적 조건 안에서 내적으로는 순종의 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은 불안하고 무서워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묘해요. 뭐냐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열매를 필연적으로 맺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 선한 열매의 참된성은 거꾸로 말해서 열매가 없으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가능적 진술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둘 사이의 긴밀한 필연성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자칫 강조되다 보면 내가 내 구원을 이루게 돼버려요. 열매라고 말했으나 열매는 절대 뿌리로부터 오는 것이요, 이유가 있어야 오는 것인데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계속 깊은 감사 속에서 나오는 열매여야 되는데, 열매를 보면 그가 구원받은 걸 알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걸 통해 자신에 대한 구원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묘하게 뒤틀려져서 기본값에 자기 의회라는 이 오염된 바탕 안에서의 연약성이 그냥 탁 붙어버리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나의 구원을 입증해 나가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내 구원을 결정해 나가면 된다. 살살살 조금씩 각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각도가. 나중에는 이렇게 살았으니 구원이 어딨냐 라는 거 되어져요. 그럼 반대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구원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할 거냐 말이죠.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는 것인데,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크신가를 아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가르치시는데, 근데 이게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심각한 영적 굴절과 어려움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한다는 내면에는 내 의를 자랑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자랑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근거입니다. 그럴 때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네 같은 나도, 나 같은 나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 하나로 이미 도장을 꽉 찍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인용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에게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인이라도 돌이키셔요. 그리고 그냥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고 의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 줄쳐보세요.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행해 주시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그에게 돌이켜 떠나 사는 걸 기뻐하심으로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 하신 일은 무엇일까? 그걸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초점으로 사고가 나가지 않고 이 글을 읽고 성경을 읽고 악인은 그에 따라서 돌이켜 떠난 걸 기뻐하셔. 그러니까 나는 회개하고 의를 행해야 돼. 그 내 의를 하나님 기뻐하셔 라는 대로 머물러 버리면 결국 자기가 자기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먼저 생각할 건 뭐냐면
악인이 그렇게 떠는 걸 기뻐하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기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악인이거든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악인은 어떻게 그 길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악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다니, 그럼 제가 악인인데 제가 죽고 멸망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셔요. 악인이 그 길을 떠나서 돌이켜 떠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저는 악인인데 제가 어떻게 이 길에서 돌이켜 떠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길에 떠나요? 그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나요?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 말씀이 복음으로 다 오게 되어져요. 이건 율법적 규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심령의 마음에 악인인가 아닌가를 율법의 규정으로 드러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율법으로 규정되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셔요. 그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 악인도 살 길이 있군요. 둘째, 근데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그래서 또 이렇게 떠나요? 하나님 어떻게 떠나요? 이 질문을 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나오게 되어지죠. 그럼 하나님께서 악인으로 돌이켜 나오는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행하신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내가 이렇게 너희가 악인일지라도 이리 행하지 않느냐. 그것이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보셔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죄인인데도 이게 역접이죠. 죄인인데도 그분이 세상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 여러분이 간증해야 돼요. 여러분이 간증이 나옵니까? 여전히 죄인인데도 여전히 사랑하셨어. 원수가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어. 나를 사랑하셨어. 여러분의 개인 고백 속에 이게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오랫동안 피해를 당하며 살아온 경험 때문에 성격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피의식이 절어서 사랑이란 거를 이해를 못해요.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날 사랑한다.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사랑할 리가 없어. 사랑이 뭐야? 내가 이렇게 원수가 되고 죄인인데도 그걸 덮어 가리운다고? 허물의 가리움을 그게 용서죠. 받아본 사람은 용서를 아는데, 용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용서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인간의 한계이긴 한데, 어릴 때부터 심한 공의로 또는 되게 공의를 행하는 인간이 공의로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공의 잣대로 자기는 불의하나 다른 사람은 공의로 막 잣대를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심지어 부모님의 교육 안에서도 부모의 연약성 때문에 자녀가 당하는 피해와 상처가 얼마나 커요. 하물며 그런데 세상 안에서야 속임수와 또 빼앗고자 하는 이런 삶 속에서 당하는 억울함과 분노가 참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사랑의 작은 이야기에 다 감동해요. 사랑의 작은 이야기라도 들리면 감동해요. 세상 일반인치고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의 가장 본질과 크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 항상 겁이 나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또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의식이 계속 젖어요. 그게 이제 그게 강박이 되면 관계를 맺어가기 어려워지죠. 항상 피의식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똑같은 신앙관계가 나와요. 그럼 뭐냐면 항상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나한테 일을 주시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왜 이렇잖아. 그리고 조마조마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그게 이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라는 것으로 표현되지만 심리적인 상황 안에서는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 뭘 잘못해서 미움받지 않으려고. 이 의식이 이렇게 계속 눌려 있는 거죠. 하나님께 미움받지 않으려고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미움을 하지 않으세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닌 사람은 절대로 미워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내 안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할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되겠다.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얻지. 이게 아니고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슬프게 할까? 그런지 내가 이렇게 돌이켜 행함으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지. 항상 전제의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입었은즉, 여전히 입고 있은즉, 여전히 그를 하신즉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사랑을 슬프게 할 수가 없어. 이것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라는 전제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의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라 하는 모든 헌신과 결단과 이것은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부터 오는 거예요. 너를 돌이켜 회개하는 것,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이거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야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사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를 자꾸 제가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해야 할까요? 저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기본값이 설정이 돼 있어서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데도 꽤 오래 걸렸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게 아니라 교회 속에 있는 몇몇 신자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보편교회를 다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보편교회 가운데 일부 교회를 사랑하시는 생각이 제가 있었고,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 일부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이상하게 있었어요. 다 뭐냐면 잘하는 교회, 충성되고 신실하고 뛰어난 교회, 뭔가 좀 바르게 하는 교회, 그것이 있었어요. 이거 깨지는데 오래 걸렸어요. 얼마나 제가 사실 마음속에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와,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참신자와 거짓을 구별하셔요. 그런데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온 백성은 하나님 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전제하는 게 맞아요.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직은 첫 안 믿는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믿고 보는 눈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돌이켜올 때가 오거든요. 돌이키더라고요. 그럼 그동안 세월은 뭐예요? 하나님 버린 자가 아니었는데, 그럼 버린 자가 아니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세월 속에 마침내 구원의 손길 팍 잡아내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애초부터 비방과 정죄와 미움과 판단의 죄를 보면 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이 어리석은 여자가. 이거 그러면 이제 제 영적 손해 뭐냐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랑 줄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 줄 줄 모르니까 미움과 판단의 죄만 범하는 거죠. 제 영혼이 이게 굉장히 각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영혼이 각박해요. 올바른데 각박해요. 자기는 자신의 이 틀 때문에 그래요. 사랑 안에서 바르게 하는 사람은 연약한 자를 보는 눈이 달라요. 이거를 가르쳐서 성화라 그래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길이에요. 그들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쉽게 누굴 사랑하지 못하죠. 그냥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증오하고 경멸하기만 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사랑하신다. 그분의 사랑은 사람들의 생각에 느끼는 행복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참 오래 걸려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랑을 경험하는 데까지 한평생 신앙의 수련이 필요하다. 한평생 걸리는 것 같아요. 한평생. 긍휼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참 중요하죠. 긍휼은 누구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벌 받을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에 심리적 동인이 긍휼이죠. 옆에서 보니까 그 사람을 용서를 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이 안 돼! 이럴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의 답에 궁극적인 심리적인 동의는 긍휼 때문이에요. 불쌍하잖아. 이게 답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나도 용서하지 않으려고 그랬지. 용서할 수가 없어. 분노가 나. 어떻게 그래서 난 이건 하나의 법도 공의의 질서에 안 맞아. 용서할 수 없어. 나도 용서할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었어. 근데 보니까 불쌍하잖아. 그래서 덮었어. 그게 긍휼이에요. 불쌍하잖아.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안에 분노가 치더라요. 대상을 봐요. 징계를 통해 선히 가르쳐야 될 내용을 지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징계는요,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동시에 지혜를 통해서 해야 돼요. 지혜가 수반되지 않는 징계는요, 되게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불쌍하잖아. 덮어버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7주 밑에 넷째 줄, 세 줄 보게 되면 그분은 그들 자신이나 스스로가 맞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을 떠난 거죠. 우상 숭배죠. 배신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십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는가? 자, 그럴 때 78쪽 보게 되니까 78쪽 맨 윗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사랑은 물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사랑과 긍휼은 어떻게 되죠? 공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값으로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긍휼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으로 긍휼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격으로 받으면 긍휼이 아니고 공로예요. 긍휼과 사랑은 공로나 자격 없이 받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그거예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누구에게? 1. 누구에게란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까? 라고 누구에게 들치고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요, 순종하는 자요 라고 답이 떠오르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길 자요, 이게 떠오르는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먼저 떠오르요? 저는요, 훌륭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요, 이게 먼저 떠올랐었어요. 제가 이거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가 불쌍히 여기를 받는 겁니다. 내 편에서 어떠한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까에 대한 그 어떠한 자에 대한 이유를 내 편에 찾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 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럼 왜 나는 긍휼을 입을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우리 편에서 어떤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떠오른 질문이 또 뭔지 알아요? 그럼 회개치 않고 집 멋대로 사는 자도 그러면 되겠네요? 이게요, 사람이 악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므로 그 사랑 앞에 끌어내셔요. 끌어내신 길이 뭐냐면 회개와 감사예요. 감사의 앞에 회개의 눈물과 돌이킴 앞에서 은혜의 고백들을 하게끔 끌어내셔요. 밖으로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읽고 알아가야 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한 그 풍성하심입니다. 이거를 한평생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과 거룩함은 어찌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질문은 다음 주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